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 끝에까지 한 목소리로 오늘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바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였죠? 일주일이 굉장히 아주 너무 멀어요. 일주일이. 우리 앞으로 내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럼 어제 얘기는 금방 기억할 게 아니겠어요. 일주일씩 지나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지금 가능하긴 한데 일주일 정도 기억하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일주일 거 기억하려고 지난주 뭐 했고 나서 또 읽어보고 오늘 것도 안 읽는데 뭐 지난 거 우리가 읽을 수 없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했는데 기도를 해서 우리 리브가가 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애를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기쁘죠. 그래서 그 애를 갖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애들이 이 태 중에서 싸우지. 서로 다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 속에 있는 이 다투는 두 아이가 다 국민 하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형이 이름이 뭐라고요? 에서. 그리고 동생은 야곱. 이거 알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형은 에서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이 둘이 뭐라고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 이름이 왜 에서라고 그랬죠? 에서가 왜 이름이었죠? 털이 많아서 털보기 때문에 에서. 절대 붉었기 때문에 에서라 그러면 그거는 빵점입니다. 우리가 되게 에서 그러면 붉어서 에서라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붉었다는 건 에돔이지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털이 많다. 애기가 태어났는데 원수인가 이랬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리고 그러면 야곱은 이름이 뭐죠? 무슨 뜻이죠? 야곱이? 에서 형의 뒤를 따라오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발꿈치. 왜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야비에서 발꿈치 잡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 발리를 긁으면 야비에서 긁는 건데 왜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형보다 빨리 나가려고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굉장히 경쟁적인. 그래서 야곱이랑 발꿈치. 그래서 이름은 털보와 발꿈치. 이제 이런 이름으로 지어졌죠. 바로 그 아이들 에서와 야곱이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구죠?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 그러니까 형이
동정의 섬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그 시발점 이야기를 오늘 말씀 27절부터 3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오늘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20년 만에 기도로 태어난 정말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주 잘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어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서로 잘 자랐는데 직업이나 성격이나 하는 일이 좀 달라요. 쌍둥이인데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들판을 쏘아다니면서 들사람처럼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와는 정반대로 아주 어떤 사람은 종용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온순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온전하다 이런 말.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이 야곱은 어디서 사나요? 들에서 안 살고 어디서 살죠? 27절에 보면 어디서 산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 살죠? 장막. 그렇죠. 장막에서 산다.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장막에서 살아요.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들을 쫓아다니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집에 조용히 온순하게 있으면서 장막에서 살고 있어요. 집에서 장막에서 산다는 이 말은 목축업을 한다는 게 집에 있으면서 소, 양, 약대 이런 것을 키우면서 사는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목자예요. 직업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 보면 아주 이 두 형제를 오늘 27절에 보면 아주 대비를 시켜요. 한 사람은 사냥꾼인데 한 사람은 목자. 한 사람은 들에서 쏘다니지만 한 사람은 장막에서 살고 있고, 이 두 쌍둥이가 아주 비교가 되고 대조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여러분 들에서 사냥을 하니까 좀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에서는 뭔지 좀 모르게 공격적이고 아주 거칠고 야성적이고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자유분방하고 활기 있고 아주 남성답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들에서 사냥을 하니까. 그럼 야곱은 온순해서 장막에만 있고 소나 여물이나 주고 양이나 끌거다가 풀이나 뜯기고 이래요. 그럼 야곱은 어떤 성격이 돼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생각도 많고 아주 꼭 저 같은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 야곱과 에서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누가 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야곱, 에서 어떤 사람 같아요? 둘 다 괜찮아요? 나는 둘 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둘 다 괜찮아요. 좋아요. 사실 성경은 누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묘하게 성경에서는 이 사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유명한 사냥꾼이 누군가 하면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니므롯은 바벨탑을 세운 바벨론을 세운 이 군주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냥꾼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좀 좋은 평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막에 거하는 사람, 그러면 왠지 모르게 여호와의 장막에서 뭔가 묵상하고 이런 사람.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무슨 일을 하느냐? 목자의 일을 해요. 목자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는데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사냥을 해서 사냥을 한 야생동물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요. 반드시 집에서 키운 가축, 양이나 소를 또는 길렀던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목자는 참된 예배를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직업 얘기를 살짝 흘리는 것은 뭐냐?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들을 쏟아다니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대비를 시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8절에 가면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둘을 놓고 둘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쪽씩 편애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죠? 다시 이삭은 28절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럼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동생을 사랑해요? 형을 사랑해요? 형을. 그럼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해요. 서로가 부모가, 그러니까 이병택 집사님은 아들이 하나니까 편애를 한 사람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딸이 둘인 사람, 아들이 둘인 사람, 반드시 이게 조금 뭔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꼭 마음이 한 군데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왜 에서를 사랑할까요? 네? 성경 말씀에 28절에 왜 사랑하냐?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겠다 맹세하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딴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왜 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죠? 사랑하죠? 사냥한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해요. 에서가 열심히 사냥해서 날고기를 회를 탁 쳐가지고 사슴, 사자, 고운 발바닥 이런 거 갖다 주면 그걸 먹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에서를 사랑해요, 이삭은.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던 거예요.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과 지금 이 리브가가 20년 만에 상대를 낳고 나서 또 키워서 지금 이 청년들이 되었다면 한 20살 됐다고 봤어도 20년이 지났을 텐데 그들 마음속에는 서로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아마 리브가가 그랬을 것 같아요. 미스터 이삭, 내가 애를 가졌을 때 얘네들이 싸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예언이 뭔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은 자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앞으로 섬김을 받을 거예요, 에서한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삭은 뭐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셨더니 그렇게 응답을 하셨군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잘 눈여겨보면서 야곱을 잘 키웁시다. 그리고 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키웁시다. 뭐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를 쓰지 않은 것이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의 예언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 리브가는 알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누가 받아들인대? 에서야, 에서. 그리고 이 녀석 얼마나 남자다와 그리고 얼마나 늠름해, 얼마나 기술도 좋아, 사냥하는 거 보면 너무 좋잖아. 고기 가지고 오면 최고야. 아마 그렇게 해서 이삭은 인간적인 자기 만족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지금 다양한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이랬다면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이였을 텐데 지금 이렇게 서로 편애하고 각자 도리로 27장에 가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노골적으로
불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부부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 이거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야곱 40살, 야곱이 말이죠. 40살 이삭이지. 40살 돼가지고 저기 하란 땅에서 정말 아리따운 이 지혜로운 처녀를 얻어가지고 위로를 받고 좋아했는데 애 낳고 20년 조금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불화가 되어 있어요. 서로가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애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편애된 사랑이 결국은 두 아들을 갈라놓고 맙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부모의 갈등은, 부모의 이 불협은 결국에는 자식에게 교회가, 자식이 하나라도 마찬가지. 자식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한 약속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 부부 사이가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편애로 나타나고, 이 편애는 결국에는 두 아들을 근본적으로 갈라놓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버지 이삭이 아닌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커서도 그 편애에 의한 그런 잘못된 외골수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아내가 4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라헬을 특별히 더 사랑하게 되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만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그런 사랑이 나머지 10명에 대한 사랑보다 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거기로 갑니다. 그런 사랑의 편에 잘못된 치우쳐진 사랑이 결국은 요셉과 나머지 10명의 형제를 갈라놓는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죽이지 않고 종으로 팔아넘기는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편애라는 건 무서워요. 이 시간 한번 한 10초만 생각해보세요. 나는 우리 애들 오빠를 더 사랑하나 여동생을 더 사랑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큰 애를 더 사랑하는가? 작은 애를 더 사랑하는가? 어차피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과정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문제,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를, 가정에 있는 이 4명의 문제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29절부터 나옵니다. 29절은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야곱이 어느 날, 야곱이 장막에 있죠. 집에 있으면서 죽을 쓰고 있어요. 죽순다는 뭘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진짜 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말로 번역이 죽이지, 얘네들은 뭘까요? 숲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얘네들 모습은 죽 먹겠어요. 숲을 그리고 있겠죠. 그 죽을 끓이고 있는 그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옵니다. 야, 이건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내. 왜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을까요? 뭐 양을 치고 있을 수도 있고, 소에게 여물을 줄 수도 있고, 장막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지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바로 그 죽을 쓰고 있는 그 시간에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서가 놀랍게도 아주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지금 들어옵니다. 에서는 누굴까요? 유능한 사냥꾼,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란 스킬풀한, 사냥에 대해서 전문가고 최고로 잘하는 유능한 사냥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냥꾼이 그날 사냥을 하나도 못했다. 어쩌면 그날이 아니라 며칠 동안 사냥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들판으로 쫓아다니고 힘만 들고 지쳐가지고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서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들어오는데 바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다는, 먹을 걸 지금 만들고 있다는, 뭔가 좀 여러분
드디어 일났다. 뭔가 사건이 있을 것 같잖아요. 하다못해 안 되면 야곱이 엄마를 주기 위해서 죽을 쓰는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곱을 밀치고 그 죽을 다 먹을 수도 있는 거. 하여튼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런 것이 바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죽을 쏜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지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을 뭘 끓인다는 말도 있지만 아주 뭔가 좀 건방지게 주제넘게 뭔가 건방진 행동을 한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어쩌면 야곱은 죽을 쏘면서도 의도적으로 에서에게 뭔가 좀 계획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사냥꾼, 그 사냥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지금 사냥꾼인 에서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능한 사냥꾼, 그 사냥꾼을 먹잇감으로 잡기 위해서 이 야곱은 더 유능한 사냥꾼이 되어서 슬그머니 덫을 깔고 있다.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가 지금 이 상황 29절에서 일어납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에서가 몸이 지쳤어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에게 보자마자 간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야곱에게 에서가 뭐라 하냐면 내가 곤비하니, 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게 전혀 맛이 안 나요. 내가 지금 지쳐 죽겠다. 지쳐 죽을 지경이다 이거예요. 곤비하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지쳐서 죽겠다. 막 진짜 지금 야곱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피곤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너무 지쳐 있어요. 왜냐면 하나도 못 잡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나로 먹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먹게 하라. 우리 성경 말씀은 너무 성경은 이 히브리어 번역을 너무 점잖겠어요. 나로 먹게 하라 이런 의미가 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나를 먹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이라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빨리 먹을 걸 주어가지고 나한테 한 입을 확 넣어줘가지고 이걸 꿀꺽 삼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한 입에 완전 넣어가지고 빨리 먹게 막 꿀꺽 삼키고 한 입에 완전 입에 넣게 좀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그냥 먹게 해달라. 떠가지고 정답게 한 숟가락 이러면서 먹는 게 아니라 확 쏟아놓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은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를 달라 그래요? 에서가 지금 야곱한테 뭘 달라 그러죠? 예, 그 붉은 것을 달라. 뭘 달라 그러죠? 죽을 달라는 게 아니고 붉은 것을 달라. 붉은 것. 우리 성경은 그 붉은 것을 달라고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 붉은 것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붉은 것 나로 먹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지금 에서가 너무너무 막 허기지니까 막 더듬는 거예요. 빨리 나죠.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 점잖게 번역해서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붉은 것이 두 번 쓰였으니까 막 급해가지고 사정하면서 빨리 좀 먹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막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이 바로 이 30절에 깔려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성경이 그게 얼마나 이 에서가 배가 고파겠어요. 빨간 거 그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겠어요. 자, 여기서 붉은 것이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서는 그렇게 헐레벌떡해서 붉은 것 하고 소리 지르지만 이 창세기를 쓰는 이 모세 저자는 그 붉은 것이라고 딱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라고? 에돔이다. 에돔이 무슨 말이에요? 빨갛다는 얘기예요. 빨간 거 하니까 너는 빨강이다 이런 말이에요. 별명을 이렇게 딱 지어줘요. 자, 이 죽 이게 정말 죽이 맞는지, 이 죽이 무슨 죽이죠? 예,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다 했어요.
뭘 줬지? 지금 그럼 야곱이 무슨 죽을 끓이고 있죠? 팥죽.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팥죽이라고 했지만 절대 팥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팥죽을 생각하면 100% 빵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먹는 콩이 있어요. 그 콩, 렌즈콩이라는데 그 콩을 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그 콩에다가 양파를 좀 넣고 그 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렌치 콩 있잖아요. 있죠? 프렌치 빈이라고 하는 거. 그거 비슷한 건데 그건 아닌데 하여튼 좀 붉은색이 나는 콩이에요. 그 콩에다가 양파를 좀 넣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죽을 스프를 지었어. 그러다 쌀을 넣으면 죽이 되는 거고 쌀을 넣어서 죽도 먹기도 하고 근데 바로 그 콩죽을 지금 끓이고 있어요. 콩스프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달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여기에다가 드러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 북다. 에돔이라는 말은 빨갛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에서의 몸은 어때요? 털이 났는데 전신이 빨갛다, 붉었다 그랬잖아요. 빨간 사람이 빨간 걸 보고 빨간 것 하니까 여기서 지금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에돔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조상이 바로 이 에서가 된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일부러 넣는 것은 뭐냐면은 에돔 바로 너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세속적이고 너의 조상 에서처럼 충동적이고 세속적이고 절대 야곱과 한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창세기가 모세가 쓴다면은 모세는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이 가까운 지름길이 에돔 땅을 건너가는 것이 에돔 나라를 지나요. 에돔을 지나면 바로 요단강이 나오고 그럼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에돔대로 그렇게 가려고 야 우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근데 에돔이 너 땡큐 돌아가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까운 에돔 땅을 거치지 못하고 삥 돌아가서 위로 가서 도로 내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런 사건을 이미 후대에 다 있을 걸 알고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다. 그래 다시 말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결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아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드디어 이 30절에 보면 육적인 이 사람, 정말 이 육적인 감정적인 이 에서는 말이죠. 자기 감정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심이나 자기가 뭔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일을 여기서 보려면 저걸 제발 좀 먹게 해달라는 거죠. 에서는 지금 자기 감정에 막 끌려갑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정말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에서가 배가 고파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할 정도로 그렇게 배고픈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결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의 감정, 본능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지금 막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영락없이 자기 감정적인 사람들 이런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 육신에 끌려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야곱은 그것을 지금 이용해서 완전한 먹잇감으로 좀 놀리고 있는 거죠. 가지고 놀고 있어요.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아주 지능적으로 어쩌면 아주 약삭빠르게 그렇게 지금 에서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놓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제대로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자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그 빨간 거 빨리 달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같으면 형 그래? 다정한 쌍둥이 같으면 형 주려고 그린 거야 하고 얼른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동생이 언니한테 언니 그거 좀 언니가 동생한테 그거 좀 줘 그러면 언니 먹어 하고 자기가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이 야곱은 아주 계산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31절에 보면 기다렸던 순간이 자기에게 지금 온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은 어머니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후손이라는 것을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에서가 장자고 자기는 장자가 아니라는 거죠. 장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에서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약속하신 그 후손의 영광은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드디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야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드디어 여기서 탁 드러내는 거예요. 드디어 덫에 걸려있는, 꼼짝 못하게 걸려있는 이 에서를 향해서 자신의 음모를 드디어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속셈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지금 31절에 얘기하나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판다. 야, 이거 지금 이게 말이죠. 팥죽 끓이고 있다가 배고픈 형이 왔을 때 팥죽을 주는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장자의 명분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그냥 나오는 에서 야곱이 뭐 가만히 있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지. 이거는 전혀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야곱은 무지무지하게 항상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에서만 보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장자의 명분. 에서만 보면 장자의 명분. 나는 동생. 아마 야곱은 늘 그런 콤플렉스 속에 살았어요. 늘 그런 것에 살았을 거예요. 왜 우리 형만, 우리 언니만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찬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속셈들은 형, 장자 명분을 오늘 나한테 팔지. 지금 뭐예요? 야곱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팥죽이 있어요. 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 명분을 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에서가 아무리 인간적이긴 하지만 그냥 멀쩡한 사람이 야곱이 형 팥죽 줄게 장자 건져 이러면 주겠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교묘한 상황을 이용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의 약점을 이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실 야곱 입장에서 장자 명분 안 사도 돼요. 자기가 얻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만약 강한 것이라면 어머니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야곱이 조급해지죠. 그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명분을 여기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벌써 야곱은 그런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고서 드디어 오늘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32절에 보면 에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32절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다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에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서가 하는 말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서는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요만큼, 눈곱만큼의 생각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쓰러지고는 현실하고 자기 앞에 있는 배고픔, 이것이 전부 다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 다라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뭐냐, 이 서양 사람들은 장자라는 개념이 좀 희박한데 이스라엘이나 우리 동양권에서는 바다들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베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태어났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났다는 단순 그 말인데 그 말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든 것의 첫 번째로 쓰여야 됩니다. 족보에도 그들의 가계에도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장자만 기록되어 있고 밑에는 아무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고 그 지위가 보장된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거기다가 이 장자의 명분은 말이죠, 상속을 받을 때 두목을 받아요. 다른 형제들은 아무리 등치가 크고 뭐 어떻게 잘해도 하나씩밖에 못 받는데 이 장자는 두목을 받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재산 상속을 시키는 게 참 독특해요. 헬라 시대에 오면은 자식이 뭐 맏아들이다 둘째다 이런 차별이 없이 무조건 동등하게 주는 습관이 이제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유언에 따라서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장자가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두목을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자식이 만약 5명이다. 그럼 거기에다 플러스 1을 해서 6명으로 해서 이 재산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숫자에다 1을 더해요. 그럼 나누고 난 다음에 5명한테는 그냥 주고 이 장자한테는 2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한 몫을 더 주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 더 더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도를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장자는 뭐냐, 재산을 2몫을 받아요. 굉장한 거지. 재산 상속에서 특권을 갖는 거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27장에 가서 26장 7장에 가보면은 27장에 가보면은 장자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장자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라고 하는 이 형이 그런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에서는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자기가 힘든 이 고통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본능, 몸이 끌고 가는 그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번식장처럼 버린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지만 자신이 만약 이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소중한 것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귀중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1000만 불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나는 몰라요. 지금 배가 고파서 저 친구가 지금 햄버거를 가지고 있거든. 야, 햄버거 줘. 내가 이거 너 줄게. 만약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1000만 불짜리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뭐 시커멓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햄버거 가지고 내가 지금 야, 그거 줘. 내 이거 줄게. 줘. 하루 같은 이걸 가서 잘 닦아가지고 방을 냈더니 이게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에서가 바로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에서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감정에, 자기 본능에 충실한 이런 아주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에서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한테 이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다 나는 것이에요. 저 빨간 죽을.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죠. 야곱, 이거 보통 넘는 사람이에요.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33절이죠. 이 보통 넘는 사람. 그냥 줘도 돼요. 이제 다 거래가 다 끝났잖아요. 얘기가 다 끝났는데 그러질 않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옷을 찢습니다. 뭐라고? 맹세를 알아요. 어쩌면 장막에 다른 종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 종들이 증인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판다고 해서 먹고 나면 또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 백성들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막된 사람이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확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 머리 좋죠, 그죠? 야곱은 정말 이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안 하니까. 에서가 지금도 안 해요. 요때도 안 늦었어요. 맹세? 뭘 맹세?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맹세를 하라고? 야, 안 먹어 봐라. 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하나요?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라. 뭐 더 이상 얘기도 필요 없어요. 에서는 이미 넘어간 사람. 덫에 완전히 걸려서 그냥 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에서는 드디어 팥죽을 먹게 돼요.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34절에 보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뭐를 줘요? 팥죽만 줘도 되는데 조금 보너스야. 왜냐면 어차피 팥죽만 달라고 그랬잖아요. 팥죽만 주면 되지요. 근데 이거 그냥 굴러들어온 호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좋은 게 들어왔어요. 에따 떡까지 먹어라. 미운 놈 이럴 때? 그래서 아마 이 말이 나온 건가 모르겠어요. 팥죽만 줘도 떡과 팥죽을 줍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걸 널름받고는 어떻게 해요? 야, 거기 보면 에서가 하는 짓이 나와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야, 지금 완전히 에서는 지가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을, 아주 큰 일을 해냈는지 모르고 지금 자신이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고 있고 먹고 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야곱에게는 팥죽이 있었어요.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에서에게는 팥죽이 뭐예요? 장자의,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엉뚱한 이런 결과가 가죠. 자, 이 성경 말씀이 34절에 결론을 내면서 딱 하는 말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아무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아무 말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나쁜 놈, 야비하게 속여서 뺏었다, 사기쳤다, 뭐 아니면은 야곱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왜 기록 안 할까요?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설교를 들으면 야곱 비열하게 약속받아 속여가지고, 뭘 속였어요? 팥죽거리에서 달라서 준 거지 속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간지 거래를 잘했을 뿐이에요. 아주 지혜롭게 거래를 잘해요. 근데 꼭 여기서는 야곱이 야비한 X다, 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절대 야비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야비하다 이런 것이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진짜 훌륭한 놈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팥죽을 10그릇을 줬는지 한 그릇을 줬는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중요한 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는 것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넘겼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야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34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다. 아니라 경홀히 여기었다. 자, 이렇게 기록. 왜냐하면 에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데 경홀히 여겼다고 무시해. 우습게 하찮은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장자의 명분이, 베로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말하고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우습게 안 한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에서는 그걸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면은 바로 요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망령된 자. 에서만 망령된 자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장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거 알기 우습게 알아요. 다른 세상의 일들, 다른 육적인 일들, 자기 필요 이런 거 쫓아다 자기 좀 좋은 거, 자기 괜찮은 거, 자기 본능, 자기 욕심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아는지 몰라요. 예배가 그렇잖아요. 예배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를 지킨다는 거, 주의 일을 헌신한다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이거 우리가 우습게 압니다. 정말 참 그렇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에서를 보고서 그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 한 번 실수로 나 오늘 예배 뭐 대충 했어. 예배 시간에 나 딴짓 다 했거든. 카톡 가지고 놀았거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망령된 자라는 얘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 에서는 잘못 알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말이죠. 단순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재산 상속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오해예요. 야곱 보세요. 이삭으로부터 재산 양도받은 거 없어요. 오히려 에서한테 쫓겨가가지고 20년, 30년 동안 하란 땅에 가서 살았어요. 종으로 가서 살았어요. 삼촌 집에서 종으로 살았지만은 20년 지나가지고는 아내를 4명씩이나 얻게 되고 대거부가 돼서 돌아가요. 재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한테 단 1분 페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재산 상속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저 장자의 돈 받는 거 저걸 포기하다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장자의 명분은 재산 상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바로 이 장자라는 말은 처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 때 가면은 모세 율법에 뭐라고 나와요? 장자는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처음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라. 짐승이고 식물이고 모든 것에 처음 수확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얼마나 좀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선택해 내셔가지고 불러냅니다. 해방을 시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열방 중에서 장자의 나라로 세우겠다. 맏아들로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에서의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다는 이 말을 기록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주는 거지. 너희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장자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이 열방에서 뽑혀서 하나님의 장자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수입니다. 레위와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이 축복을 경홀히 여기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 이 에서는 보면 말이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 영적인 그 가치보다는 육적인 것이 더 커요. 돈 몇 푼이 신앙보다 훨씬 커요. 자기 건강, 자기 입 아름다워지는 것, 자기 재미있는 것 이런 것이 예배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못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은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시민권이 무엇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다면은 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몰라요.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이 에서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가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해서 우습게 아는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우습게 되고 있어요. 복음 자체가 우습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에서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가야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에서는 바로 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참 이렇게 보세요. 이스마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서 난 이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을 쭉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어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전혀 주장할 수도 없었고 장자의 축복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체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는 에서는 누굴까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과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에 태어난 기도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에서는 버려질 거예요? 그 마음이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이스마엘이 어쩔 수 없지만 에서는 지금 그런 존재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녀로. 우리는 자녀로서 특권이 있어요. 집사, 목사, 권사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시민이고 성도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른 육체로 난 사람들이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육체를 따라가지고 산다면, 장자의 명분이 경홀히 여겨진다면 에서와 같아질 거라는 거죠. 에서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예정하시고 선택했다. 창세전서부터. 아유, 무슨 나는 뭐 내가 예정했는지 몰라.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정이라면 이런 거예요. 흙이 아무리 쌓아놔도, 흙을 아무리 쌓아놔도 금이 되지 않습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금은 금일 뿐이에요. 흙은 흙일 뿐이에요. 그 금이 캐지지 않으면 영원히 땅 속에 있는 금일 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미 왕같은 제사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딸로서 우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아들, 딸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서부터 우리 신분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흙들은 흙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들로서, 딸로서 정해져 있었다. 그걸 하나님이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들은 우리를 원망할지 몰라요. 불평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처럼 금덩어리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금으로 만들었어? 이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합니다. 찬양받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금덩어리로 만드셨다. 우리가 바로 우리 선택된 자들. 그런 에서도 어쩌면 그랬습니다.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어쩌면 어떤지 몰라도 그는 약속의 아들로서 야곱과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육체를 따라 나지는 않았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기를 원합니다.